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석학자 오즈오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본문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그 감사에 대한 규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땅의 첫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본문에 기록된 첫 소산의 규례를 통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세 가지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첫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그 소산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땅을 받은 이 가나안 땅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제가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 제가 곡식 드리면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정착하여 살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킨 후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수확물을 드릴 때 그저 단순히 하나님 제게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은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 세움교회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분명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따뜻한 말로 한번 위로 한번 해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분명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수확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야고보 1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첫 수확물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을 드리면서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고백이었고 저는 이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은 야고보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작년 이맘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 계셨냐면 대충 보니까 우리 안성문 장로님 가정, 그리고 우리 유영건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김민호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노행신 집사님 가정 많이 계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안성문 장로님 가정, 우리 유영건 집사님 가정, 우리 김민호 집사님 가정, 우리 노행신 집사님 가정 지금 보니까 네 가족 있으셨네요. 근데 지금 보세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이게 저의 능력이겠습니까? 어찌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9절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처소산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을 드리면서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내내게 하셨는데,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강팍한 바로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대하여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장자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그들의 첫 아들, 그 장자들을 죽지 않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첫 소산들은 다 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들은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 그 출애굽,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첫 소산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첫 아들, 그 장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 첫 수확물을 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육에 대한 감사에 넘어서서 육의 양식을 보고 영의 양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원한 물을 볼 때, 이 시원한 생수를 볼 때,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의 양식만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난 6개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게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를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마치 토기장이가 그 많은 흙 중에서 정말 조그만 흙을 떠서 그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60억,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움교회에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드릴 때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토지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농노가 영주에게 곡식을 수탈당하듯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자기 소득의 제일 첫 번째 것을 갖다 바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린 것은 그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소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건 전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세 가지 이유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적금의 의미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복 주시겠지. 두 번째로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또 간혹가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께 받은 것 주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빼앗아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물질을 빼앗아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고프도록 살도록 하시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세 번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소산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릴 때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몇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이게 첫 번째 은혜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이게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되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성도님들 늘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받지 마시고 드리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남을 꾸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꾸임을 받지 않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분들. 이 세 가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세 가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